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도착했다. 모든 소유는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이렇게 정탐을 갈 때도 가장 먼저 들렀던 이 성읍이 브엘세바. 그래서 가나안 전체를, 우리나라를 전체를 이야기할 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표현할 때는 북쪽 맨 위쪽 단에서부터 맨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았던 그런 땅이기도 해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 자, 수레를 타고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가문에는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바로가 첩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너 왜 그의 아내를 함부로 하느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었어요. 또 이삭 때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랄 땅에 멈추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22년 만에 살아있다고 연락이 왔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인간적인 생각엔 달려가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제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짐승을 도살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그 밤중에 하나님이 이상, 환상이든 꿈이든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는데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거기에서 내 민족이 번성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어요. 어디에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루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바다나람 하란에서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 주신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마. 그리고 다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요셉이 내 눈을 감긴다는 이야기는 임종을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야곱은 살아서 올라오진 못해요.
내려가서 17년을 살다가 애굽에서 임종했고, 그리고 그의 시신이 이 미이라로 만들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는 5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부엘세바를 지나서 가야 하거든요. 그 행렬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대가 한두 마리, 20마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한 수백 마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 수백 마리를 몰고 내려가야 되고 70명이 넘는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가야 되고 떠나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을 텐데 6절 말씀 보면 가축, 재물, 자손들 모두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그 함께 내려간 가족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있고 맏아들 르우벤이 등장을 하고 9절에 르우벤의 아들 하녹발루 헤스론 갈미 등장하는데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장자였는데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운 틈에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드러내지 않고 꼭꼭 묻어둡니다. 꼭꼭 묻어뒀다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임종을 앞두고 12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근데 내가 성격이 물의 끓음 같아서 아버지의 침상에 뛰어 올라갔다. 30년 넘도록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 이야기를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털어놓으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법은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거든요. 두 몫을. 왜? 아버지의 노후와 부모의 장례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두 몫을 주게 되어져 있는데 르우벤은 두 몫을 받지 못해요. 두 몫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야곱이 요셉아 너 이리 와봐. 손주들 데리고 와. 그러더니 거기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내 아들 둘을, 손자 둘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입양하니까 12 아들 중에 두 몫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자권이 요셉의 가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0절에는 시므온과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10절 끝부분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야곱의 아들들 11명의 아들들이 대부분 아내를 가나안 땅 여인을 맞은 것이 아니라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 그 지역에서 며느리들을 아내들을 데려왔는데 여기 특별히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세 번째 아들은 레위인데 게르손과 그앗 무라리 세 아들을 낳았고요. 네 번째가 유다의 이름이 나오는데 원래는 엘과 오난과 셀라 셋만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그 죄목이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셨어요. 그러면
결혼법에 의해서 오난이 형수와 결혼해서 동침하고 아들을 낳아서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놈이 형의 유산, 장자의 몫을 내가 가져야지라고 하는 못된 마음을 가지고 형에게 생명의 씨를 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또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셀라는 이제 며느리 다말은 아들 둘을 잡아먹은 나쁜 여자니까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너 친정 가 있어.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결혼시켜 줄 테니까 너 가 있어.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셀라가 청년이 되었는데 장년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결혼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창녀의 옷을 입고 여사제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의 아들로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갈이 또 다섯 번째 아들 스불론, 여섯 번째 아들, 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여섯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남자 여자 33명이다. 이렇게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과 17절에 갓과 아셀은 누군가 하면 라반이 그의 딸 레아를 시집 보낼 때 몸종으로 붙여주었던 몸종의 이름이 실바인데 그 여종을 통해서 또 갓과 아셀이 태어났고 그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모두 16명이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제 19절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어서 베들레헴 길가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 왔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바로가 이 요셉을 애굽의 왕족으로 대우하면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이렇게 결혼을 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아스낫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모두 14명. 그리고 이제 23절, 24절에는 단과 납달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라반이 둘째 딸 라헬을 시집 보내면서 몸종이었던 비라를 같이 보냈거든요. 그 비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의 자손의 숫자가 7명.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66명이 갖고 애굽에 있던 요셉의 가족까지 해서 총 70명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거든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낳았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지만 에서는 언약의 아들에서 떨어져 나갔고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태어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조금 보여지기 시작을 한 거죠. 왜? 하나에서 12까지 늘어났으니까. 이래서 70명이 애굽에 가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에서 50까지인가 해가지고 60만 명, 한 민족을 이룰 만큼 거대하게 자손들이 번성을 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애굽 땅 고센에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에서 70으로.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제 애굽에 도착했어요. 고센에 도착했어요.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그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너 얼른 요셉에게 가서 우리가 고센 땅에 도착했다고 알려라. 이 유다는 왜요?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갔을 때 베냐민을 약속대로 데리고 올라왔잖아요. 아버지, 내가 만약에 동생 베냐민을 데려갔다 데려오지 못하면 그 죄값을 내 생명으로 내가 대신 치를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데려갔다가 데리고 올라와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신뢰받는 아들, 신임받는 아들이 유다가 되었고, 유다가 요셉이 있는 궁에 가가지고 이제 도착하고 있다고 알렸고, 그러자 이제 요셉이 수레를 타고서 아버지를 영접하러 오게 됩니다. 29절,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22년 만에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22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 속여 먹는 게 얼마나 쉬워요. 10명이 와서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찢겨진 옷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 보시라고, 아무래도 짐승에게 찢겨 죽임당한 것 같다고 10명이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부인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22년 동안 한탄하며 살았어요. 내가 너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닌데, 집에서 80km 떨어진 그 먼 곳까지 너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닌데, 종들을 딸려서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형들에게 안부를 확인하러 보내는 바람에 너를 죽였다며 22년 동안 탄식하고 한숨을 지으며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엎드려 절하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울고 가슴이 아파서 울고. 아마 야곱도 이때쯤은 알았겠죠. 이놈의 새끼들이, 열놈의 새끼가 작당을 해가지고 나를 속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속았다라고 하는 그 슬픔보다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을 끌어안고 함께 웁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이야기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내니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나 이제 죽어도 돼. 죽어도 행복해. 왜? 22년 동안 못 받은 그 아들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제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와 함께 가족 회의를 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 궁에 가서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많은 가축, 모든 가축과 소유를 다 가지고 내려왔다고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바로 입장에서는 군 식구가 들어온 거잖아, 70명이.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의 삶이 가난하고 궁핍하면 이거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전 재산을 끌고 왔는데 가축도 있고 종도 있고 바로 당신이 안 도와줘도 그냥 땅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면, 입국 허가만 내주면, 여기 살라고 허락만 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부자다. 내가 이렇게 가서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와서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을 불러서 확인할 겁니다. 뭘 확인하냐 하면 직업이 무엇이냐, 뭐하고 살았느냐, 그렇게 묻거든 반드시 목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축을 돌보는 목자고 우리 조상들도 목자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애굽 사람들은 애굽 문명은 농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쌀과 벼, 보리. 지금도 애굽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로 쌀과 밀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 하나거든요.
농업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 목자들, 가축들 키우는 목자들을 좀 무시하고 천대했어요. 우리나라 조선도 정책이 이 농사가 최고였거든요. 농부가. 그런데 왜 목축을 싫어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키우다가 때려 잡아 먹잖아요.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암소를 멤피스라고 하는 신으로 섬겼거든요. 암소도 신으로 섬기고 숫소도 신으로 섬겼는데 우리는 신으로 섬기는데 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암소와 숫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잡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 고센은 다른 이름으로 람셋인데 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바로가 살고 있는 왕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하면 가나안까지 천천히 걸어가도 보름이나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약속의 땅을 떠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요.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어도 무조건 뛰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그냥 덥석 먹어도 될까요? 받아도 될까요? 그 전에 한 번은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이런 일이 지금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그냥 갈까요? 어떡하죠?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으면 멈추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야. 내가 너와 동행할게. 이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맞아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응답을 받고 행동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